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지뢰를 해체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용서 못함의 지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만나는 지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질투 또 우리 두려움에 대한 지뢰 잘 피해가고 계십니까? 잘 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 못함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나는 말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떠한가 제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제 성격상 원래 이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상처받아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은혜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잘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약점을 콕 집어서 모진 말로 말했던 그 말을 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제 안에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건드렸던 사람들,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과 동생이었다면 이제 제 아내가 생겼잖아요. 이제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었던 일을 들을 때마다 물론 이제 잘 이겨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걸 한번 얻어보고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막 용서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화가 났던 경험이 있느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화가 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갑자기 눈물 안 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 무의식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러지도 못한 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두고 있는 혹은 그 대상이 주었던 그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은 듯 하다가도 비슷한 상처와 비슷한 말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 이미 용서한 줄 알았는데 문득 올라오는 감정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심지어 그 대상이 같은 공동체에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데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용서 못함을 넘어서서 분노와 적개심이 그 대상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용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상한 마음, 상처들을 그냥 덮어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것이 시한폭탄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혹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함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 우리의 시리즈의 제목처럼 지뢰가 우리 삶 곳곳에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용서 못함의 지뢰를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용서란 무엇인가입니다. 용서라고 번역된 아피엠이란 단어는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 가운데 사용되는 용어인데 결혼이나 빚 그리고 처벌과 같은 이 법률적 관계 속에서 그것 속에서 석방되는 그것을 떠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 나를 괴롭히는 상처와 그 대상을 떠나보내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 살펴볼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용서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용서도 있겠죠. 역사 가운데 용서는 분명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종교적인 색깔, 특히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심리학 쪽에서도 용서에 대한 연구가 80년도 중반 되어서야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용서가 이제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증명하게 되자 이제 이 용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분노할 권리, 부정적 판단, 그리고 무관심한 행동을 기꺼이 포기하고 상처를 입힌 상대방에게 과분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관용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이고 또 성숙한 지성인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용서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저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곧 우리는 이것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것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 용서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나 사건의 심각성 또는 범죄성으로 인해서 그 용서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가벼운 범죄나 상처난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용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배우자의 배신이나 어떤 사기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넘어지고 해체된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뺑소니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를 했는지, 고의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내게 현재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떠신가요?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가 사과만 하면 용서해 줄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사과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제가 얼마 예전에 이제 안양 살 때 퍽치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퍽치기인지도 몰랐어요.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막 어질어질하면서 이제 넘어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게 순간 부딪히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구나. 그런데 내 머리가 크고 단단하니 저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심히 봤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앞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주위를 돌려보니까 한참 뒤에 가 있어서 마치 저를 관찰하는 듯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부딪혔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퍽치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흘러요. 그래서 보니까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너 핸드폰 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남네요. 이게 용서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네 그거는 큰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남겼을 때,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남겼을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 남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용서의 주체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일, 기분 상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한 사람들, 가족들 앞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화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너도 화내지 않겠어? 라고 우리는 물어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결국 분노를, 적개심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복수할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고
나는 화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한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아픔을, 이런 상처를 대상에 대한 용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정당화하고요, 변명하기도 하고 그저 덮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뒤집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폭풍에 휘말리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용서하라는 그 명령이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자들, 또 형제에게 죄를 범한 자들까지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지은 형제들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참아라 라고 교육했습니다. 4번째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죠. 베드로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가르침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성을 가진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490번 용서를 하란 말씀이실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 무제한적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비유죠. 악한 종의 비유는 용서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23절 말씀처럼 천국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비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24절에 결사를 하던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감히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자를 이제 왕이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종은 그저 그 임금에게, 왕에게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갚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갚겠다라고 왕에게 사정사정하며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 빚이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우리의 주인, 나의 임금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며 찬양하며 광고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더러운 게 묻든지 난처한 일이 생기든지 그저 허허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빚진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28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소리칩니다. 화를 냅니다.
빚진 동료 역시 그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엎드려 빕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개월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가 탕감받은 금액과 비교하자면 감히 비교도 하기 힘든 적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그의 가족들과 혹은 가까운 지인들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쥐 잡듯 잡고 있는 이 탕감받은 종은 그에게 탕감받은 기쁨과 은혜가 보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전혀 그 탕감받은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용서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것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용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함의 지혜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용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악한 종의 행동을 들은 임금은 그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동료를 탕감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감이라는 단어는 21절에서 사용된 용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용서란 무엇인가 그 강의에 나와 있던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인 거죠. 즉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데 너는 그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용서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크고 넓으며 무거운 은혜였음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책의 저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모든 크리스천의 죄악이 멈추는 곳이 제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분노, 용서 못함의 연약함과 고통을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고통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아픔을, 고통을 이미 겪으셨기에 감당해 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늘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너무나 믿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제 마음을, 제 눈을 바꿔주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평강과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수와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대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여 그 대상이 받아야 될 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처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미움의 대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세상의 용서도 가해자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외쳤던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용서를 구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든 그렇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한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의 상처의 대상이요 아픔이지만 오늘 내게 흐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에게도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용서는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과 사랑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여러 상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지이고 위로입니다.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는 분명 용서해야 한다라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며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며 예수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이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 가운데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 여전히 상처 가운데 또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책감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바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의 모든 교제와 모임과 예배와 나눔의 자리에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이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과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곧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고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받은 용서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 어둠 가운데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던, 괴로워했던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했던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대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며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창의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의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사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창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